유대인들이 지키는 절기는 여러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절기들은 다 하나님의 구원과 관계된 그런 절기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유대인들은요, 절기를 정말 잘 지키면서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요, 절기별로 이제 성경을 읽는데 이것을 메길로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5개의 두루마기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유월절이라고 하는 절기에는 아가서를 읽습니다. 유월절은 정말 출애굽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구원을 주신 그런 절기인데 사랑을 이야기하는 노래하는 아가서를 읽다니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들은 딱 정해져 있어요. 6월절에는 아가서를 읽습니다. 두 번째 절기인 오순절 77절에는 룻기 말씀을 읽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절기는 초막절인데 그 초막절에는 전도서, 코엘렛, 여러분 지난 특세 때 말씀 드리셨죠? 이 전도자의 지혜, 그것을 적어놓은 전도서를 초막절에 읽습니다. 네 번째 절기가 있는데 그것은 티샤 베아브라고 해서 5월 9일 성전이 파괴된 날, 그날을 이제 절기로 지킵니다. 이때는요,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애가라고 하는 책을 다 같이 유대인들이 읽습니다. 그리고 5번째 절기인 부림절에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에스더 말씀을 읽습니다. 그러니까 각 절기마다 그에 해당되는 말씀을 읽는 것은 그저 책을 읽듯이 낭독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그 책에 있는 내용을 공연이나 연극을 통해서 노래하고 연기를 한다는 것이에요. 왜 그렇게 할까요? 그냥 말씀만 읽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 내용을 가지고 아이들과 어른들과 다 같이 연극을 만들어 가지고 공연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각 절기에 해당되는 그 하나님 구원의 이야기를요, 온몸으로, 삶으로, 노래로 다시 한번 우리가 공유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살아가자, 그런 목적으로 말씀을 읽고 그 내용으로 연극과 노래와 춤을 한다는 것이에요. 근데 5가지 이 말씀 중에서 연극을 한다면 여러분 어떤 책이 가장 즐겁고 극적이고 재미있을까요? 바로 오늘 읽은 에스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에스더 이 성경 이야기가요, 정말 완전 반전 드라마의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드라마가, K-드라마가 인기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 출생의 비밀이 있고, 그 다음에 막 좋아했는데 형제 자매이고, 이렇게 뒤통수를 치는 반전 이야기가 꼭 숨어 있습니다. 어떨 때는 막 화내면서도 좋아하면서 보고, 어떻게 저런 이야기가, 스토리가 있을 수 있어 하면서도 매일매일 보게 되는 것이죠. 이 에스더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그 내용 속에 정말 극적인 드라마, 반전이 포함된 드라마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토대로 해서 연극과 춤과 노래를 하면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내용 아시죠? 유대인들을 모두 다 죽이겠다 이렇게 제비 뽑은 그날이 어떤 날이 됐습니까? 오히려 유대인들이 구원받고 대적들이 처형받는 축제의 날, 구원의 날, 그래서 제비 뽑은 날, 그래서 그것을 부림절 이렇게 유대인들이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유대인들이 다 죽어야 된다라고 제비를 뽑아서 그렇게 결정됐는데 유대인들은 다 살아나고 대적들이 죽은 그 날이 정말 반전 드라마 같은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비 뽑은 날, 그런 뜻을 갖고 있는 부림절, 이렇게 유대인들이 그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민족의 역사 가운데서도 정말 치욕스럽고 아프고 고통스러운 역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이 유대인들도요, 원래 다 죽게 되는 그날 구원받고 오히려 대적들이 멸망당함으로써 축제의 그런 절기를 지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반전 드라마가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이 에스더서를 가만히 읽어보고 묵상을 하다 보면요, 전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이야기가 겹쳐져 있다, 오버랩되어 있다,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사형의 틀 아니겠습니까? 사형의 도구였던 그 십자가가요, 인류를 구원하는 도구로 하나님이 사용하셨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반전 드라마예요. 죽음으로 끝난 것 같았던 그 예수님의 그 구속 사역이 부활하심으로 완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구원은요, 정말 하나님의 반전 드라마를 보여주는 어떤 상징적인 도구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십자가를 생각하면 고통의 자리가 기쁨의 자리로 변하는 것이요, 죽음의 자리가 구원의 자리로 옮겨졌습니다. 또 어둠의 자리가 기쁨의 자리로, 빛의 자리로 변하여진 그야말로 반전의 역사, 십자가의 이야기, 그 십자가 스토리가 에스더 이 말씀 속에서도 이제 포함되어 있다라고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에스더서의 이야기를 쭉 읽어보면 이 반전 드라마가 어떻게 일어난가 가만히 보면 우연히 일어났습니다. 이 모르드게가요, 누군가 왕을 살해하려고 하는 모의를 우연히 듣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그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왕이요, 불면증에 걸려가지고 잠을 못 자고 이렇게 새벽에도 계속 깨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잠이 안 오니까 그날따라 평소에는 보지 않았던 역대일기, 궁중일기를 이 왕이 이렇게 뒤적뒤적 거면서 보게 되었는데, 그러던 중에 우연히 모르드게의 충성스러운 스토리를 찾아서 읽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이 모르드게가 정말 충성스럽게 이 나라를 위해서 애썼는가 하는 것을 이 왕이 잠이 안 와서 뒤척거리다가 정말 평소에는 안 읽던 그 궁중일기를 읽으면서 어떻게 그것을 읽을 수 있었겠는가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왕이 모르드게에게 상을 주려고 하는 그 순간에도 우연히 하만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궁전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훗날 하만이 에스더에게 목숨을 구걸하는 그런 순간이 있었어요.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 저를 좀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막 그렇게 구걸하는 순간에 나갔던 왕이 우연히 다시 들어와서 너희는 뭐 하는 거야? 왕후를 지금 강간하려고 하는 거야? 막 화가 나가지고 그 죄목으로 하만을 처형시키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이 에스더서를 읽어보면요, 너무 많은 우연들이 나오는 거예요. 과연 이 반전 드라마가 이 우연에 의해서 계속 쓰여지게 된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우연히 누구를 만나고 어떤 일을 하게 되고 또 어떻게 들키게 되고 뭐 이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면요, 놀라운 것은 이 에스더서에 나오는 우연들이 특정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방향일까요? 반전을 향한 방향, 구원을 향한 방향으로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유대인들이 다 죽을 것 같은 운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우연히 일어나고 또 우연히 일어나고 우연히 일어났는데 그 방향이 모든 것을 뒤집는 반전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상하다. 그러니까 이 우연이라고 하는 사건들이 틀어지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등장인물들이, 여기에 나오는 등장인물들이 원래 의도했던
그 방향과 전혀 다른 정반대의 방향으로 나아가면서 결과가 나타나게 되어진다.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자, 아하수에로 왕이 하만에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이렇게 질문했어요. 왕인 내가 높여줄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어떤 방법으로 높여줘야 하겠느냐라고 하만에게 물어봐요. 근데 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높여주려고 하는 사람이 나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에스더 6장 9절 상반절에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 거리로 다니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나를 높여주시려고 방법을 물어보시는구나. 그러면 왕의 옷을 좀 준비해 주시고 그 사람에게 왕의 옷을 입혀주시고 말을 태워서 거리로 가면서 그렇게 높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깨닫게 되죠. 왕이 높이기 원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하만이 아니라 모르드게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반전이 이 이야기 속에 계속 숨겨져 있고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우연히 나타나기도 하고 의도적으로 나타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 반전이라고 하는 것은요, 문학 작품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행동이나 어떤 상황이 예상한 것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전개가 되면 재미가 있어요. 그리고 충격을 받아요. 그리고 그 이야기에 흥미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책을 읽는 독자들이나 연극을 보는 관객들이 내가 지금 생각했던 거하고 다른 방향으로 가네? 이 사람이 의인이 아니라 악인이었네? 이렇게 나중에 충격을 받는 효과 때문에 재밌어진다는 거예요. 감동을 더 크게 받을 수 있는 그런 효과를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반전 문학 기법은요, 우리가 그런 흥미와 재미를 느낄 수 있지만 인간의 한계와 좌절을 보여주기도 한다는 것이에요. 아무리 노력해도, 저 극 중의 주인공이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이거는 운명인가 보다, 완전히 뒤집혔네, 완전히 거꾸로 가네 하면서 우리 인간의 삶의 통제권, 영향력, 그 밖에 있는 그 힘, 뭔가 보이진 않지만 사람들을 이렇게 움직여가고 역사를 이끌어가는 그런 알 수 없는 그 힘을 선명하게 드러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반전 드라마나 문학 작품을 보면 아이고 운명이구나, 아이고 운이 여기까지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에스더서에 나오는 반전은 그리스 문학이라든지 연극이라든지 다른 문학 작품에서 나타나는 것과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어떤 힘에 의해서, 어떤 운명에 의해서 인생이 좌지우지되고 바뀐다, 그런 결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에스더서의 내용을 가만히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에 반전을 일으키시고 역사하시면서 승리를 주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한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에스더서를 계속 읽어보다 보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이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에스더서를 읽으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 우리 인생 가운데서 반전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은 나오지 않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분의 섭리와 그분의 개입하심과 그분의 반전을 향한 역사하심이 아니면 결코 일어날 수 없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많은 에스더서를 읽는 유대인들과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4장 14절 말씀에 보면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누가 하는 말이에요? 모르드게가 에스더 왕후에게 하는 얘기예요. 여기에서 침묵하면 안 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유다인 우리 백성들을 구원하시는데 네가 왕후의 자리에 앉은 것이 입술을 열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이 유다인 모든 백성들을 구원하게 할 그런 하나님의 역사인 것인 줄 네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한번 선한 영향을 끼쳐봐라, 이렇게 모르드게가 이렇게 조언을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지는 않지만 이 말씀을 대하는 순간 인생과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그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면 그들은 구원받을 수 없구나라는 것을 독자들과 우리들은 느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에스더서에 나오는 이야기는요, 놀라운 반전 이야기인데 누가 쓰셨어요? 그 반전 드라마를 하나님이 쓰셨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것임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대목들이 너무 많이 있어.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은 나오진 않지만 이 유다인들이 정말 제비 뽑아서 죽을 날이었는데 오히려 구원받은 날, 그 놀라운 반전 드라마를 하나님이 쓰셨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반전 드라마는 하나님이 쓰셨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일방적으로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되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역사하신다. 이게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앞에서 우연히 일어난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우연히 일어난 것처럼 보였지만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와 간구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연을 가장해서 섭리하셔서 나타난 일들이다라는 것이에요. 자, 에스더서에는 기도라는 말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는요, 어떤 사람보다도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했던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생각하고 고민만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우리 유다 백성들을 구원해낼 수 있을까? 막 전략을 짜고 그렇게 고민하고 그런 일만 하지 않았고 실제로 기도하면서 행동에 옮겼다라는 것이에요. 기도할 수 없는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고 결단한 다음 행동했습니다. 오늘 본문 4장이 바로 하나님의 반전 역사를 일으키는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의 모습을 너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16절 말씀, 우리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자,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말은 나오지 않았지만 나를 위하여 금식해달라, 이렇게 부탁하고 있죠. 금식기도, 중보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를 통하여서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나는 왕의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그런 믿음의 선포입니다. 자, 이 말씀 가운데 에스더가 했던 그 기도의 특징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도전하는 기도다라는 것이에요. 자, 기도하고 나서 규례를 어기겠다, 왕에게 나아가겠다. 사실 여러분, 왕이 허락하고 들어와라 해야 들어가는 건데 제가 왕에게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하고 그냥 들어가면 죽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규례였습니다. 그런데 에스더는 지금 뭐라고 하는 거예요? 금식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왕의 마음을 붙잡아 주실 것을 믿고 중보해 주면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마음으로 왕에게 나아갈 테니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기도는 이렇게 도전하는 기도입니다. 그런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기도하면서도 의심하고요, 기도하면서 내가 계획과 생각을 따로 합니다. 판단을 합니다. 요 정도 기도하면 되겠지, 내가 이렇게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역사하시겠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가 자기의 생각과 판단과 감정과 상식을 뛰어넘지 않으면 기도가 아닌 읊조림이 된다는 거예요. 또는 자기 한탄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의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냥 기도나 한번 해보자, 이런 마음이에요. 또 우리 집사님이나 장로님이나 권사님들에게 기도 부탁할 때도 기도나 한번 해주세요, 이런 태도예요. 여러분, 그거는 진짜 도전이 아니에요.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 이렇게 에스더가 생각하면서 금식 기도를 부탁한 것처럼, 이런 완전 영적 전쟁의 상황 속에서 도전하는 기도가 되려면 한번 기도나 해보자, 안 되면 할 수 없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우리가 에스더처럼 정말 도전하는 기도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대로 기도해야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도와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계획을 뛰어넘는 그런 생각과 마음을 주세요. 그러면 에이, 뭐 이렇게 해서 되겠어? 우리 끔찍한 그런, 이렇게 도전하면 망할 건데, 성령님 이런 생각을 주시면 안 되죠, 내가 차단할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령께서는요, 아니야, 믿음으로 한번 도전해봐,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실 거야 하면서 옆에서 계속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그 내용을 실천할 수 있도록, 액션을 취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은요, 성령의 역사에 열려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기도할 때도 순종하는 마음이 있어야 기도가 되는 거예요. 중간에 우리의 기도를 성령께서 방향을 바꾸실 때도 있고, 믿음으로 도전하라 하실 때도 있고, 이건 하나님 노 하셨으니까 이런 기도는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실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기도하면요, 도전하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때로는 상식을 뛰어넘는 그 기도로 성령께서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에스더는 도전하는 기도 후에 어떻게 하겠다고요? 왕에게 나아가겠다. 그러다가 죽게 되면 죽음을 각오하고서라도 나는 나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용기와 담대함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갑자기 나올까요? 평소에 성령께 인도함을 받는 기도를 많이 해보고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그 경험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유다인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나를 왕 앞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고, 그게 왕의 규례를 어기는 일이지만,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일이지만 금식 기도함으로 중보해 주십시오. 도전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두 번째 에스더의 기도는 힘쓰는 기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문에 기도라는 말은 안 나왔죠. 그렇지만 금식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힘쓰는 기도의 전형적인 용어다, 표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힘써서 육신의 배고픔을 이겨가면서 기도해달라 부탁하고 있잖아요. 자기도 밤낮을 금식하면서 기도할 테니 나를 위해서, 유대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해달라, 힘써서 기도해달라,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엘리야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얼마나 애를 써서 기도했던지 이 머리가 무릎 사이로 들어갔습니다. 엘리야 기도법 해가지고 저는 유연하지 않아서 머리가 이렇게
이렇게 안 굽혀지는데요. 그게 아니고 너무 간절하게, 너무 힘써서 하나님, 이 과부의 아들 살려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애써서 기도하니까요, 머리가 무릎 사이에 들어갔어요. 야곱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이 허벅지 관절이 나갈 정도로 열심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씨름하면서 허벅지 관절이 나가면서까지 기도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게 됐습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에 교회 성도들이 그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열심히 기도했어요. 천사가 나타나서 구출해 줬습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힘쓰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까? 조금 기도하다가 아이고 오늘은 피곤해서 좀, 정말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기도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포기하고 멈추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에 힘쓰는 사람, 하나님께 매달려서 그분의 뜻을 분별하려고 애쓰는 그 백성들이 마침내 승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에스더의 기도는 분량을 채우는 기도다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에스더는 수상궁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3일의 금식 기도를 요청했죠. 왜 그랬을까요? 기도의 분량이 채워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혹시 우리 중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이고 뭐 기도의 분량이 채워지지 않아도 나는 응답하시는 것 같은데, 나는 별로 기도한 것이 없는데 생각보다 쉽게 하나님께서 일찍 응답해 주신 건 많은데 나를 더 사랑하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 그렇다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때문이고, 다른 하나는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중보기도를 열심히 해줬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에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그 기도의 분량을 채워야 되는 거예요. 이런 비등점이라고 하는 물리학 용어가 있는데요, 이걸 끓는 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액체가 끓기 시작하는 온도, 그게 이제 비등점인데, 물이 몇 도씨에서 끓어요? 100도씨에서 끓기 시작합니다. 온도가 아무리 높아도 97도, 98도, 99도 돼도 안 끓어요. 100도에 도달해야 물이 끓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영적인 비등점이 올라가지 아니하면, 기도의 분량이 제대로 채워지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하지만 필요한 만큼의 분량이 채워지면, 나의 기도와 나를 향한 중보기도의 그 분량들이 채워지면 그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기도의 분량이 어느 정도인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들은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기도해야 될지, 얼만큼 기도해야 될지, 그 기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채워지고 있는지를 영적으로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는 계속해서 쉬지 않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아직 기도의 분량이 되지 않았구나, 하나님 더 기도를 시키시는구나, 그 선교사님을 위해서, 그 환우를 위해서, 교회의 문제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기도를 시키시는구나, 이런 느낌이 있어요. 기도의 분량이 다 채워질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를 훈련시키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기도의 분량이 채워지면요, 이거는 전혀 응답되지 않을 것 같은데, 좀 이거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데 하는 문제들이요, 정말로 응답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기도의 영적인 비밀이고 하나님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는 비결이다라는 것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도전하는 기도, 힘쓰고 애쓰는 기도, 또 분량을 채우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한다라는 것이죠. 목사님 그렇게 기도하다는 저 죽어요, 저 쓰러져요, 힘들어요, 밖에 가서 직장에서 얼마나 힘들게 했는데 그렇게 죽으면 죽으리라 기도하면 어떻게 해요 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다가 죽기보다 더 하겠습니까? 우리에게 영생이 있는데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기도하다가 죽으면 더 좋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스더처럼 한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죽음이라고 하는 그 두려움과 좌절 앞에서
하나님께서 반전을 일으켜 그런 역사를 보여주셨듯이 우리 기도에도 그렇게 응답하셔서 우리 인생의 스토리가 완전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꺾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계속 평탄하고 아무 문제가 없으세요? 그건 영적으로 더 안 좋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고통이 오고 어려움이 있고 힘든 것이 있어야 돼요. 그렇게 기도함으로써 하나님 반전의 역사를 경험해야 영적으로 성숙하지 않겠습니까? 비록 에스더처럼 정말 큰 반전의 드라마는 아닐지라도 우리의 생각과 상식을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정말 내 앞에 어떤 일들이 펼쳐질지는 모르지만 좋은 것을 예비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도 에스더처럼 그렇게 두려움 없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승리를 경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